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내리는 많은 빗줄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단비와 같이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단비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소생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어제 14장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결국 불신앙의 원망을 쏟아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소멸할 것이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온 진영은 이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처럼 변했고 절망의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또한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두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탄식 가운데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첫 마디는 가히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 2절 말씀인데요.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역한 1세대를 향해 심판을 진행시키셨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미래 역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마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은 계속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1세대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으며 남겨진 2세대들을 통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이 소망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믿는 자들마저도 무너지고 쓰러지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를 절대로 주저앉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신실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과 거룩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번제와 거제,
첫 곡식 가루떡을 드리는 제사 규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14장에서 1세대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1세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올려드릴 향기로운 제사의 향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과 행함은 회복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시고 소망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언제나 어제도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된 육신은 우리를 속에서 어때요? 끊임없이 계속해서요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것이 어쨌든 나를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온갖 소리를 내 안에서 치며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진리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낙심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미래의 땅이 있다라고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향방 없는 자와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심지어는 자기가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도 자신이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언제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에서 31절 내용을 보면 이 죄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의 속죄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성격,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부지중에 지은 죄, 그렇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어떻게 속죄하는지, 그리고 그와 반대로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다 보니까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경우예요. 그랬을 때는 제사장의 속죄를 통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고의로, 그러니까 일부러 알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멸망이죠. 이 고의로 지은 죄는. 그래서 이 32절에서 36절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고의로 나무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안식일에 그가 나무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무서운 법은 인간의 행위로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하는 바죠. 부지중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는 여전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멸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뭐 중직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떻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보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희마저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의로 지은 대역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완전히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얻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피 외에는 성도가 거룩한 진영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서 4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위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옷단이니까 여기 옷 있으면 끝이죠. 옷 끝에다가 술, 이렇게 뭐 장식으로 매달려 있는 술 있잖아요. 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술 가운데 어떠한 끈을, 어떤 색 끈을 첨가하라는 겁니다. 청색실을 첨가해서 이 술을 다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이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색실을 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옷에 매달려 있으니까 항상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옷을 입을 때도 볼 거고, 걸어갈 때도 볼 거고, 뭘 할 때도 항상 이 옷 끝에 달려 있는 술에, 그것도 청색 실이 꼬여져 있는, 같이 꼬여져 있는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쌀 때 또한 성막의 휘장, 이 제사장의 옷에도 이러한 청색 실이 들어가게 되는데 3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15장 39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술, 이 청색실을 섞어서 꽈서 여기에 매단 이 술을 볼 때마다 누구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거룩하게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옷에 매달았기 때문에 이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건 볼 때마다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말씀을 기억하여 거룩한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한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뭐에서도 멀어져요?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어떠한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진 자들이, 그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에 소홀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 역시도 누구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아니에요. 마음은 안 그래요.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눈앞에 거인들을 보며 불신앙에 빠졌던 것처럼 인간은요 보는 것에 너무나도 취약하다. 보면은 넘어져 버려요. 그냥 보면 뭔가 확 보면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눈앞에 보일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 술에 옷 끝단에 달린 술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는 그 술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 옷에 달려 있는 이 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나침반을 달아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정신이 어때요? 없다. 정신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이 옷 끝단에 있는 술이 어때요? 만져질 거 아닙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연약한,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에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도를 주신 거잖아요. 실질적인 방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해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걸 해요. 옷 끝단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꽈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보면 무슨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 꽌 액세서리 이쁘게 그런 것처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청색실을 섞어서 꽈서 여기에 매달고 다니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나실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이와 같은 청색실 꼰 이 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청색실을 바라본 것처럼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정욕의 눈을 들어 주님의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징계와 실패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단순한 파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도구로 일상의 옷단에 청색 끈을 달아 매 순간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보여지는 거를 따라가지 마시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